오늘 저는 이사야 말씀 세 번째 강의 두렵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렵다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에 좋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두렵다, 그다음에 어렵다, 또 안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가렵다 있어요. 가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실에 가면은 뭐가 마려워요? 네, 마렵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렵다라는 말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은 별로 없습니다. 두렵다, 어렵다, 이제 말들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어렵다 보면 두려워집니다. 이것이 함께 이제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요즘 좋은 아빠 되는 열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전거 타는 거, 그 다음에 수영하는 거는 꼭 자기 아들, 자기 딸에게 아빠가 직접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유 간단합니다. 이제 한 4살, 5살, 6살쯤 되면은 이제 수영도 배우고 자전거도 배웁니다. 그러면 보통 이 아이들이 두 발을 땅으로 딛다가 갑자기 이제 페달에 의지하여서 이제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고요. 또 땅에서만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이 아이들이 이제 물에서 이제 물을 의지해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페달도 밟아야 되고 스스로 손과 발을 물에서 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은 반드시 우리 딴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뭐 코치나 뭐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이제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저에게도 굉장히 부목사로서 아주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우리 자녀들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예신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딸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아빠를 위한 매뉴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그 책을 제가 보는데 감동적이에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기 딸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빠가 손을 놓아도 넌 너만의 길을 찾아갈 거야. 너의 속도대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혼자 자전거를 타는 딸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장면이 이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제 혼자 자전거를 타고 또 어려운 그 길을 가더라도 뒤에서 아빠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두렵지는 않죠. 그리고 아무리 물에 처음 들어가도 그래도 아빠가 요 앞에서 손 잡고 자 일로 와 하면은 전혀 그게 어려움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아빠가 과연 평생 우리를 그렇게 뒤에서 잡아줄 수 있느냐. 그 아빠가 과연 이 작은 그 수영장 물에서는 잡아줄 수 있지만 그 아빠가 과연 끝까지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인생은 결국에는 혼자 그 자전거를 타고 너무나도 가빠르고 빠르고 험악한 경쟁이 있는 그 길을 혼자 달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수영을 하는 그 바다는 너무나도 폭이 넓고 거친 풍랑이 부는 무서운 바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더 큰 절망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아빠가, 우리 자녀들도 알게 됩니다. 언제 아느냐 하면은 나만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도 결국에는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내 인생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아빠도 지금 거기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빠도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인생은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결국엔 두려움으로 끝이 나는 험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 일 잘하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매일매일의 삶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서구 열강이 300년 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이루어놓은 그 모든 일들을 불과 한 5, 60년 만에 그저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과학자들이고 대단한 학자들입니까? 많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주선, 이제 우리나라도 발사체를 띄웠지 않습니까? 우주선 발사체 띄울 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아니, 그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대단한 학자들이 하는 일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고사를 지냅니다.
돈 10,000원짜리 꼽아놓고 1,000원짜리 꼽아놓고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깊은 두려움.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그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망망대해에서 혼자 수영하는 느낌이고 거친 그 길가에서 혼자 자전거를 타는 느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의 말씀도 같은 배경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상황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똑같은 민족이 있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이 있고요, 아시리아가 있고요, 바벨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는 에아바페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에아바를 팬다 이래가지고 에아바페 이 네 나라가 에아바페, 애굽과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끊임없이 이 작은 땅 이스라엘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돛담배 하나를 띄워놓고 그 안에서 아무리 계획 잘 세우고 그 돛담배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물 저장해놓고 그 돛담배 안에 우리가 한 30일 먹을 음식 다 갖다 놔도 그 돛담배가 그 포구를 나가는 순간 망망대해 속에서 삼각 바다 파도 한번 맞아버리면 그냥 뒤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대국 틈에서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준비를 잘해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이사야 40장을 연구하면서 함께 우리가 보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말은 했으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은 했으나, 오늘 어쩌면은 41장 14절에 나오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성경에는 버러지라고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터치를 가져다 주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수리가 되기에는 너무 겁이 많아요. 독수리가 돼서 날기에는 너무나도 앞에 가로막힌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되어 나는 것보단 차라리 버러지처럼 저기 밟혀 있는 것이 더 편한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렵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 말씀을 선택해서 읽으라면, 우리가 망망대해로 나가는 그 인생 앞에서 다른 주로 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네가 한 가지 말씀만 외우면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처음 그 일을 시작해야 할 때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한 가지 말씀, 딱 한 구절의 말씀을 선택한다면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은혜가 숨겨져 있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말아야 될 모든 이유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들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Who God is,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2500년 전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히브리어를 가지고 정말 원어를 좀 이렇게 뉘앙스를 살려서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거기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와 함께 있는 이는 네 남편이 아니야. 너와 함께 있는 이는 니네 나라의 왕이 아니야. 너와 함께 있는 이가 바로 내가 그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하면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just I,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저게 방점을 찍어야 되면 뭐가 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다 믿으시죠? 혹시 안 믿으시는 분 있나요? 네,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없는데 잘 이것이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마음속에 녹여가지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서 나는 가는 곳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랄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극히 드뭅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막상 그 돛담배 안에서는 다 해결됐는데 항해를 해서 바닷가로 나가는 순간, 파도가 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놀라는 무서움 앞에서 작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진짜 내가 놀라지 않아도 되나? 정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나? 라고 의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할까요? 왜 그렇게 의심하게 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지연된다라고, 이것이 아무 소식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 고난의 파도가 한번 딱 치면은 항구 안에서는 안전했지만 항구를 벗어나서 파도 한 번을 맞고 나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놀라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받은 자에게 고난이 얼마나 이 성경에 많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별과 같이 너를 하나님의 자손으로 가득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지만 25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까지는 하셨지만 그 이후에 주님이 진척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긴 세월 노예와 감옥의 자격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저께 우리 시니어들, 우리 중고등부 시니어들이 우리 송비전 목사님과 함께 수련회를 떠났는데 갔더니 그 친구들이 딱 그 나이에 17, 18, 19, 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자녀들이 그 배를 타고 떠나는데, 야, 우리 송 목사님이 데려가니까 안전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나이에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고, 그 나이에 요셉은 이상한 아주머니 만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딱 넘는 순간 막 그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찬양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3주만 딱 지나면 약속 땅 들어간다. 이제 한 3주에서 길어봐야 3달만 딱 지나면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갈 거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무려 40년 동안 모든 고집이 꺾이고 모든 죄악의 그 근원들이 뿌리째 뽑히는 그 40년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시고 그곳에 그들을 놓아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가만히 그렇게 놔두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자,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지난주 내내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기다림을 주님은 좋아하시나? 왜 백성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나? 왜 주님은 바로바로 들어주시지 않는가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놀라운 거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그 약속의 땅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좋은 땅을 주셨고,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통해서 그 영토를 그렇게 넓혀놓고 안전하게 딱 해주니까 그때부터 뭐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 계셔도 뭐 저 하나님이나 바알이랑 거기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주체가 되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이제 섬기는 사람은 불에 던져버리고, 섬기는 사람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그때 그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에 있을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의롭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좀 아프지만 깎아내실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크게 적어 놓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김 바나바와 함께 하신, 놀라지 말라, 저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김 바나바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믿고 신뢰하고 적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장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집에 가는 그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4식구, 우리 3식구, 우리 6식구 같이 있지만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 한 명 한 명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김, 제임스, 우리 세라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라고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려워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개인의 셀피시하게 느끼지 마십시오. 내 개인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저 10절 세 번째 줄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 뭐라 그럴까요? 히브리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너를 결국에는 굳세게 하리라. 여기 결국을 넣어야 됩니다. 너를 at last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결국에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모세에게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이 울부짖었지만 주님은 냉정하게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결국에는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결국에는 도와주리라. 내가 결국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킨자하는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또 우리 10절에 우리가 집을 살 때 보면 사인 막 하잖아요. 넘기면서 사인합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뭔지도 모르고 사인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라는 단어 하나가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말 한마디만 있으면 그걸로 우리 인생 끝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10절 한 구절에 도대체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몇 번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 한 구절에 몇 번의 사인을 하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누가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저기 빠졌지만 히브리어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려 우리 한국말로 5번, 히브리어 7번 저기에 사인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붙들어,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줘,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이 환난이 있는 인생 속에서 7번 사인하신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심지어 저기 원어에 하나님의 반복이 나옵니다. 불변하사라고 하면 여기 우리 한국말로는 게다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해석으로는 누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세 번째 줄부터요, 누적 해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굳세게 하리고 또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너를 붙들리라라고 그냥 한 번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누적을 해서 3번을 넣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그리고 게다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저 한 구절 속에 들어있음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보면은 제가 요즘 이제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더 안정되고 이제 좀 교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좋은 화가들을 모셔서 이런 작품도 한 번씩 전시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김영성 작가, 우리 한국분입니다. 김영성 작가의 The Hand of God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불도 좀 꺼주시고요. 저기 보시면요, 우리 The Hand of God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 하나, 유명하진 않습니다. 제가 저 그림을 처음 딱 보고 저 그림 도대체 뭐지 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결국 제가 저 그림 하나를 샀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 저게 난 처음에 저게 예수님이 이제 뭐 하는 건가 난 한참을 생각했어요. 한참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 예수님의 발이 보입니다. 그렇죠? 손 밑에 뭐가 있어요? 예, 발이 있습니다. 저기에 발이 있다는 말은 저기가 어디라는 말이에요? 물 위죠. 물 위에요. 자, 그러면은 저 그림 보면 손이 약간 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그림 불 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맞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저기 저 미소를 가지고, 이 김용성 화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웃으시고 화나시고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저거보다 잘 표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 물에 푹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그 오른손으로 그 베드로를, 자기 자녀를 확 집어넣어서 끌어올리시는 그 모습을 이 화가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치는 그 밤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서 이렇게 잡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놀라서 무서워하는 자녀를 이렇게 잡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으로는 그 아이의 머리를, 왼손으로는 그 아이의 허리를 붙잡고 걱정하지 마,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라고 우리가 그 자녀에게 안심시켜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구걸하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일곱 번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 얼마를 참지 못해서 주님이 안 계신다, 주님은 사라지셨다, 주님은 없다, 우리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참으로 제발 좀 믿어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겠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Divine Kindness라고 합니다. 신적인 친절함.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친절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이 딱 개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딱 개입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1절과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1절과 12절 말씀도 은혜스럽습니다. 그 커다란 장벽들, 내 인생에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말 그 높은 그 담벼락들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11절과 12절 말씀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때는 그게 그렇게 커 보였는데, 그때는 나는 저거 절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나는 저 광야는 절대 뚫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며, 너를 치던 자들, 그렇게 내 위에 서서 울러서서 그렇게 밟고 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허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마 인간이 계획했으면 아마 동사무소 소장 정도, 아니면 뭐 애굽의 한 원스타 정도 딱 달아놓고 우리 잘했죠 하고 끝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 전체, 바로인 나 빼고는 너의 말을 거스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직 상승, 결국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야, 하나님 다 하셨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결국 주셨네. 주님, 저는 이제 다 끝냈습니다.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님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의 그 장애물들을 넘어가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 미국 왔을 때 뭐 여러분들 더 했겠죠. 저도 애 낳고 나니까 이 애를 어떻게 키우나. 제가 그때 잡이 3개였는데 잡 3개를 띄어도 이게 반값 내고 나면은 내가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고민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마치 도와주실 것처럼 와서, 그래가지고 도와주실 것처럼 와, 야, 뭐 도와주시려나 보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도와주시는구나. 걱정하지 마. 태어나는 아기는 다 지 밥그릇 들고 태어난다.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면서 그 말을 하셨어요. 나중에 생각하고 나니까 그 말만큼 맞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밥그릇으로,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그 큰 것들이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주님이 결국에는 승리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오른손을 펼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굳세고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것이며, 반드시 요셉을 그곳에 올리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감사하네. 오늘 하나님이 오른손 주신다니까 나도 이제 오른손 내밀고 가야겠네라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말씀, 오늘 이 이사야 40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40장 10절이 아니라 16절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요, 옛날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주님께서도 섭섭하다고 그러셨어요. 문둥병 환자 10명을 고쳐놨더니 세상에 9명은 다 지기를 가버리고 1명만 와서 고맙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16절 말씀,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이에요. 시작.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리라 그랬더니 가서 아이고 나 자랑할 거 많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주님의 이루심을 보시고요, 거기서 그냥 끝내지 말고 좀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52주년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감격의 기쁨들을
여러분 그냥 간직하고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일본의 이거 자알 항공이죠. 일본 항공이 망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냥 파산해 버렸어요. 이 파산해 버리니까 그 당시에 77세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 경영의 신이었던 이나모리 가즈오를 불러다가 제발 좀 이거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가자마자 13개월 만에 그 자알 항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3년 지나고 나서는 최대 흑자를 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우장춘 박사의 우장춘 박사가 이 이나모리 가즈오의 장인어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중요한 것은 이분이 자신의 그 인생을 역정을 다 녹아내리면서 3가지 부류로 자기 직원들을 분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3가지 부류인데 저는 딱 그거를 듣는 순간 야, 이거 3가지 성도다라고 똑같이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있냐, 자기 직원들을 보니까 이 가연성이 있는 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딱 붙어버리면 같이 막 불하고 타버리는 가연성 있는 참 그래도 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약 70% 정도. 자기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한 70%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주어지고 우리 킨자님 교회처럼 이번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 같이 불이 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그 회사에 가봤더니 불연성 직원도 있다는 거예요. 불연성 직원은 뭐냐? 말 그대로 불이 타지 않아요. 불이 막 활활 타올라도 그 앞에 가면 불이 다 꺼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자기는 냉랭하고 뭐든지 조롱하고 뭐든지 비판하면서 본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타오르는 불을 그 앞에만 가면 꺼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이나모리 가즈오 이 회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한은 이 회사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사는 그런 사람을 자를 수도 있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냐? 자연성 직원이라고 말하셨어요. 그건 뭐냐? 자기 스스로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면 이게 내 속에서 불타오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만 타는 것이 아니라 냉랭한 모든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타오르는 자연성 성도가, 자연성 직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52주년 행사가 50주년 행사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젊은이들을 보내주셨고 이곳에 헌신된 15명의 임직자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곳곳에 주셨습니다. 모든 제너레이션이 함께 주님을 찬양했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우리 킨자님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님 교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다이빙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고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하나님의 오른손이 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른손이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는 곳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